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어원도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실천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으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길을 밝혀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힘겹게 느끼는 이유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뭔가 부족하니까 채우기는 하는데 그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죠. 이 길로 갈 때 여러분들 혹시나 길을 갈 때 어디 가십니까? 그냥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요 라고 말씀하세요? 길 가다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각자의 목적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트 갑니다, 산에 갑니다, 아니면 성당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인생길은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을 보면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진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길은 명확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어떻게 살아야 기쁜지, 어떻게 살아야 즐거운지 그것을 알려주는 명확한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는 거죠. 길을 가면서는 힘들어 죽겠다가 나중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생명력이 넘쳐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힘이 넘쳐 흐르면 어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나 미사에 참여할 때도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약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다라는 말이 때로는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죠. 내 삶은 내 건데 왜 자꾸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래? 아니 어차피 짧은 세상인데 자유롭게 좀 재밌게 살면 안 돼? 왜 순명하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명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죠? 하긴 늘 기도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어쨌든 놀이터? 여기 놀이터에 롤러코스터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런 데를? 놀이공원.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저도 간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면 거기에 이렇게 타는 것들이 있죠. 그럼 딱 탔을 때 이제 뭐가 내려옵니까? 안전바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뭘 매요? 안전벨트 매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선택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세요. 그리고 안전바 이렇게 내리세요. 이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라고 하면 우리는 순명하기 싫어 한 다음에 안전바도 안 내리고 안전벨트도 이렇게 안 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겠지만 꽉 잡고 삶이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런데 안전바가 있고 벨트가 있으니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달리다가 어떻게 해요? 저는 한번 에버랜드인가 저기 선전하면 안 되잖아.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처음 T5라고 있어요. 이거 생겼을 때 저 원래 그거 잘 안 타는데 어쩔 수 없이 신부님 남자 그것도 못 타고 그래.
타요, 타. 그리고 탔어요.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쭉 내려올 때 정신줄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순명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십니다. 순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면서 삶을 다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따르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순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 자 이거 먹어 그럴 때마다 잠깐만요, 그 은을 꺼내가지고 딱 담궈보고 독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아이들이 먹습니까?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 먹죠. 아빠가 마시라고 하면 마시죠. 근데 엄마 아빠가 독을 타가지고 주는 경우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순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내 삶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어디로 이끄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끌고 진리로 이끌고 그리고 기쁨, 평화로 이끄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긴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게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냥 들으면 지식만 생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망해버려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아벨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식만 있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참을 줄 안다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참으면서 뭐가 생겨? 지식적으로 참는 거 알아요. 그건 참기 싫은 거야. 왜 참아야 돼? 이러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생기죠? 스트레스나 속병이 생겨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조그만 동네였는데 아주 잘 살지는 못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싫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어른들이 보면서 그래 많이 벌어라. 그렇지만 그 조그만 마을에, 가난한 마을의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로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이 아이는 10살이 되기 전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재능을 드러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10살도 안 된 애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하니? 물어봤더니 팔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샌드위치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밖에 가서 야유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별로 잘 파는 것에 대해서 생각 못했나 봐요. 이 아이가 먼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았죠. 몇 개 파니까 뭐가 생겨? 돈이 생기죠. 집에 가서 또 만드는데 이번엔 조금 더 많이 만들겠죠. 또 팝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별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왜? 내가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사람들이 야유회를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닷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물풍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물풍선 던지기 이벤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연인들끼리 가서도 이렇게 물풍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못 같은 거 박아놓고 얼굴 디밀고 있으면 막 던지는 거 있죠. 그럼 얼굴 맞춰도 신나고 안 맞춰도 신나잖아. 왜? 물 막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샌드위치보다는 더 효율적이거든. 그렇게 조금 벌다가 또 생각을 한 게 이것도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이제 물론 샌드위치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또 뭐까지 했냐면 파라솔 대여를 시작합니다. 조그만 애가. 그러면서 돈을 벌기를 시작해요. 어른들은 쟤 뭐지? 라고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는 대학에 가야 되겠다. 왜? 대학을 나와야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하면서 대학에 갑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돈하고 연관지어서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면세점을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 세계 최고의 면세점 CEO가 됩니다. 엄청나게 가부해요. 억만장자라고 하죠. 그런데 언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두쇠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혹시라도 이면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그만 것도 굉장히 아꼈다는 거죠. 막 아무도 없는데 불을 켜놨다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가인데 정말 억만장자예요. 정말 최고의 부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탈 때도 일반석을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한 그룹의 CEO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뭐 검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인색합니다. 또 어떤 식이었냐면 그 그룹 회장들이나 이 사람들 기업가들 모이는 데 있죠. 여기 가서 먹어도 일찍 나와. 왜? 돈 안 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굴지의 기업이라고 하는 뭐 그룹들 있죠. 삼 있잖아요. 현 뭐 있잖아요. 이런데 그 회장들이 모였는데 돈 안 내고 빨리 가려고 일찍 나왔다. 우리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런 쫌생이. 또 뭐 자린고비. 또 뭐라고 합니까? 구두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궁색을 떠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론에서도 억만장자요, 냉철한데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아는 돈벌레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좀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사에서 회계장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언론에서는 연일 두들깁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모이고 회계사들이 모여서 이것을 파헤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된다.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스캔들 중에서 특히 뭐 기업 이런 데도 탈세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국민들이 별 관심도 없어. 탈세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거기는 탈세하다 걸리면 아주 끝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분해시키려고 검사들이 자원해서 조사를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4조 5천억 원 정도가 한 15년에 걸쳐서 꾸준히 빠져나간 거예요. 회사 밖으로. 봤더니 뉴욕에 있는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몇십 개를 거쳐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돈 세탁이라고 하죠. 돈 세탁. 그래서 넌 딱 걸렸어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끝까지 가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기부 재단에 그 돈이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간 걸 봤더니 뭐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 배우고 싶은데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돈이 꾸준히 빠져나간 거죠. 2,900회에 걸쳐서 4조 5천억의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전까지는 구두쇠다. 그전까지는 뭐라고 말했지만 그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대단하다. 예전에도 대단하다고 했죠. 야, 이 갑부가 돈 안 내려고 일찍 나오는데 대단한데?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어때요? 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까지는 좀생이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 뭐 기업의 회장들이 돈 낼 수도 있지 뭐 안 내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하루에 11억 원씩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금도 아마 80 좀 넘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 사람이 롤 모델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갑부이면서도 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다 쓰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 쓰는 맛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모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도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요 갑부예요. 재벌이에요. 우리나라 갑부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야. 그런데 임대 아파트 살아. 자동차도 없어.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들 이런 남편을 두면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남편이 갑부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2억 얼마래요. 이것도 쓸 거래요. 그러니까 집이 임대 아파트에다가 대중교통 이용한다. 우리 자매님들 이런 남편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죠.
너무 솔직해. 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내 것인데도 쓸 줄 아는 사람. 인생은 거꾸로 보면 돼요. 우리가 마지막 삶을 떠날 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썼는가. 우리는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요. 내적인 인간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모르고 채우기만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인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동안에 뭐가 흐릅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늙어지죠. 늙어지면 힘이 생겨요? 힘이 빠져요? 눈도 침침해지고 점점 어때요? 건물이 오래되듯이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흰머리 생기고 몸도 이렇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이사 가야 돼? 근데 이사 갈 때 돈이 없어. 왜? 우리가 이사 가야 될 곳은 외적인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에요. 삶을 왜 살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나는 왜 살았지? 무엇을 추구했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노래하죠. 어떤 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런 노래나 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뭐 내버려 둬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고 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다. 진리와 생명을 얻고 지혜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워도요, 때로는 삶을 다시 살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갖지도 못하는 것에 늘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척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죠.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됐죠. 어떻게 본다면 겨자씨의 비유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왜? 어떤 씨앗이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점점 큰 나무가 된다? 모두가 겨자씨는 아닙니다. 어떤 것은 가시나무가 된다는 거죠. 가시나무도 크죠? 가시나무는 어떻게?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옆에 있는 것들 다 죽여버리죠. 가시나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많이 베버리기도 하죠. 다른 나무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좋은 나무라고 여기지만 삶을 보면 무슨 나무가 돼요? 가시나무가 되죠. 그럼 가시나무의 특징은 뭐야? 많이 자라긴 하죠. 근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베푸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살찌우지만 그 인생이 욕만 뒤지게 먹는,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 이 사람은요, 사람들은 가시나무로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알리지 않았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엄마한테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이 잘 듣죠? 듣긴 개뿔 뭘 들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따르는지 알아요? 지행일치가 되는 그런 부모를 따른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고 공부해라 공부해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술 먹고 있으면 애가 공부해요? 함께 독서하면 아이들도 하겠죠.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뭐예요? 삶으로 지혜를 전해주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꼭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커서 너만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커서 절대로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얘기해요? 뭐라고 교육하죠? 네 인생을 안 하나 보다. 당황스럽네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안 살면 애가 따라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하면서 옆집에 어떤 부인이 찾아옵니다. 그 부인이 말해요. 지금 만삭인데 남편이 밖에 나가 있어서 우리 집에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 택시 좀 불러주십시오. 근데 굉장히 먼 거리였고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집에 차가 좀 썩음썩음한 차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폐를 끼칠 순 없죠. 라고 옆집 부인이 말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나가려고 했어요. 마트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말벗이라도 있으니 함께 가면 제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 가십시다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아들은 알았습니다. 왜? 엄마가 마트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마트 간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까 봐. 이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돈을 버는 것이 자기를 살찌우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사진을 봤더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데 진짜 탐욕스럽게 생겼어요. 처음에 볼 때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할아버지인데 옷도 시계도 2만 원짜리래. 2만 원짜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가시나무였어요? 아니면 겨자씨나 향백나무였어요? 겨자씨, 향백나무였죠. 향백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정말 좋은 나무거든요. 향이 풍깁니다. 이 향백나무는요, 왕들의 궁성을 지을 때 쓰이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향백나무는 우리하고도 인연이 깊은데 옛날에 십자가를 만들 때 십자가와 예수님의 몸체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코르푸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그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본당에도 그렇죠. 우리 본당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저 십자가가요. 2차 대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태리에서. 그러다가 여러 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성당 저 성당 양로원 성당 가다가 이제 녹슬어 가지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본당 제대할 때 제가 가서 딱 봤더니 옆에 웬 십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꺼먼 십자가가. 그래서 물었죠. 뭡니까 이거? 그랬더니 신부님 이거 좀 시꺼먼 십자가인데 닦으면 그럭저럭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싸게 해드릴게요. 이거 하시니까 얼른 제가 업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자들이 닦았죠. 닦고 나니까 어때? 나중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이 앞에서 이 영성체 난간에서 무릎 꿇고 보세요. 예수님의 몸의 비율이 장난이 아니야. 예수님의 얼굴부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저런 조각 보기 힘듭니다. 딱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내리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저렇게 내버려뒀지만 가만히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 좀 부끄러워하실 텐데 뻔히 쳐다보면 부끄러워하시죠. 근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진짜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닦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분이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닦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반짝반짝 빛났죠. 여러분 처음에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시죠? 막 빛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님의 몸을 뭐로 만들었냐면 향백나무로 만듭니다. 정말 좋은 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씨예요, 아니에요? 왜? 안동 김씨라?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 뭐라고 합니까? 향백나무 가장 높여서 가장 여린 순을 따서 높은 산에 심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을 닮은 향백나무라는 거죠. 좋은 향백나무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집안이 부자든 혈통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자체로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자체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땅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을 말하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순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잘하죠. 근데 문제는 뭐 여기까지는 몰라. 땅 속에 들어갔는데 인내했어. 참았어. 근데 지식만 있어? 그럼 뭐가 돼요? 가시나무가 돼요. 내가 지금 참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야. 내가 지금 참는 것은 나중에 성공해서 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다면 이 사람은 순명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거죠. 죽음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죽음과 긍정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겠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죠. 뭐 나쁘겠습니까? 내가 지식을 많이 쌓겠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이 얘기 듣고 오늘 학생들 집에 가서 신부님 공부하지 말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치가 뭐냐 이거죠.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술을 많이 쌓았다? 근데 죽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나중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 삶 한가운데에서 어떤 존재가 되냐. 향백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향이 좋죠.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죠.
왜 깃들여? 쉬려고. 그 안에서 뭔가 먹으려고. 어떤 존재입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존재,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좋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게 이기적이고 어디 가서 얻어 먹으려고만 하고 베풀지 모르고 인색하고 자랑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나무예요? 가시나무죠.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세요? 누가 지자랑만 하고 맨날 얻어 먹기만 하고 내 시간 다 뺏고 와서 불평하고 불만 갖고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했죠? 대답을 안 하세요.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해요. 그 사람만 보면 힘이 나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돈은 많은데 권력은 있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한 사람. 그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에서 가진 게 없더라도 어쨌든 베풀면서 말이든 행동이든 소유한 것이든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바라봤고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었지? 나는 가시나무였나? 아니면 향백나무였나? 겨자씨였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면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동안 돈을 추구할 건가? 그러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릴 건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언제 그래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아셨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물러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바뀌기 마련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본 기도에서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왕이면 겨자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향백나무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때로는요, 힘들어도요, 그래도 머물러야 돼요. 감정대로 살지 말고요.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온전히 순명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마음이 안 쏟아져도 어쨌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